주 32년경인 네로 황제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탄압했던 왕인데 어느 정도나 잔인하고 악했는지 믿는 사람들을 장작불에 태워 죽이거나 굶주린 사자를 풀어 사자밥이 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비밀리에 예수를 전하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는 한 40명의 레슬링 선수를 훈련시켰다고 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네로 황제에게 레슬링 선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그러자 네로는 화를 내면서 레슬링을 코치하고 있는 감독을 불러서 레슬링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들을 찾아내서 당장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감독은 그가 훈련시키고 또 정이 들었던 사랑하는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소식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감독은 바닷가로 40명의 레슬링 선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냐고 물어보자 40명 전원이 자기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한두 명도 아니고 자기가 가르친 선수 모두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에 감독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고 조련해서 만들어낸 정든 선수들이라 이 선수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일이 진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 따뜻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버리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는 자는 저 추운 겨울바다에 들어가게 해서 얼어 죽게 하겠다라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40명 전원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감독은 선수들에게 옷을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버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따뜻한 불이 있고 또 장래에는 성공까지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유에도 불구하고 40명의 레슬링 선수들은 한결같이 옷을 벗고 추운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간 겁니다. 감독은 따뜻한 모닥불 옆에 앉아서 바다에 들어간 선수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추운 바다 가운데서 위대한 주님의 레슬링 선수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싸우자라고 외치고 있었고 서서히 한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따뜻한 장작불을 향해 나오며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감독은 자기 옷을 그에게 벗어주며 그래, 너는 이 옷을 입고 장작불에 몸을 녹이고 출세해라. 나는 저 선수들과 함께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말한 후에 발가벗은 몸으로 바다를 향해 들어갔다라는 것. 그날 밤 그들 모두는 그 추운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죠. 환난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와 죽음과 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순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이다라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는 4명의 사사만 언급이 되고 있고 한 명의 왕인 다윗과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 1명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이룬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도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의 가나안 철병거 군대를 대파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삼손은 예쁜 여자의 유혹 앞에 약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능력을 행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용사입니다.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 일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서 나온 일이어서 감동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좋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왕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믿음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대단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의 사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 살아나온 인물들입니다. 칼날을 피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을, 예레미야는 여호야킴의 칼날을 피한 인물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믿음의 인물들은 드보라, 한나, 모세를 들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고침받지 못한 자신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외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심한 고문을 견뎌낸 사람도 있고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평생을 굴이나 광야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았던 신앙인들도 있고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35절로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사모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의 즐거움을 택하기보다는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위협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부 크리소스톰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크리소스톰은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개인 독방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황제님,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중얼중얼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혼자 내버려 두면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고개를 저으면서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를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더 화가 나서 그러면 그놈의 목을 당장 쳐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자 또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는, 황제님, 그것도 안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순교를 가장 큰 하늘의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처형당할 때 울지 않고 도리어 노래를 부르면서 죽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매우 기뻐하면서 죽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민중들의 여론과 크리소스톰의 신앙을 어쩌지 못하고 감옥에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이 감옥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절대 감당치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꽤 센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그들을 세상이나 사탄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후방에 있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으로 후방을 지키며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감당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주를 떠나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신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그래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훌륭하게 믿음 붙잡고 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도전도 심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있지만, 적대시하고 있지만,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그들은 반대로 튀고 탄압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 붙잡고 올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꾸준히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탁월한 믿음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